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죽었던 적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달리 살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의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우리가 본질상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 따라 살아가는 삶, 거기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가 어떠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육시로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가 월요일날 묵상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 삼아 주셨다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1장 전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세계가 통일되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 몸입니다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 삼으셨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어제 1장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그 교회 성도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물이 많은 우리들, 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지를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여주기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허물이 많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즉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어떻게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다는 겁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의 성도가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랍토마라는 단어인 것인데 이것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미끄러져 떨어졌다는 거예요. 곁에서 미끄러졌다, 떨어졌다, 멀리 물러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단어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올바른 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허물인 거예요. 우리 안에 허물,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허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물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마르티아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관역에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빗겨나 버린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과 죄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역에도 빗겨나간 인생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성경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죽었다고 한 단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단어는 분리됐다는 겁니다. 단절되었다는 단어인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여기 있는데 이 길에서부터 벗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때 회중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성경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끝으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이 역시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죽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건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놀랬던 것 같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놀랬던 것과 같이,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신기했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감격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죽었다 살아났나 보다 생각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아니 어떻게 보면 이 감격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에 가는 거죠. 여러분, 길에서 100만 원만 주워도 놀라잖아요. 안 놀래요? 너무 놀래죠. 손이 떨리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찾아주지? 100만 원 복권만 당첨돼도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정말 당첨이 됐다고? 그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감히 교회에 나와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는 3절에 전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가 교인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그때는 우리가 첫 번째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네 번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살아가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좋아하는 것, 즉 안목의 자랑, 이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 쉬운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으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영적인 전쟁,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불순종의 영, 또 우리의 불순종의 영이라고 설명해 있고요, 또 영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에 매여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원치 않던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뒤엔 이렇게 번역하기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갔으며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매여서 그것에 이끌리어 살아왔으며, 세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때에는, 전에는, 그런데 말씀 읽다 보니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습이,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지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쫓으며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매여서 그들이 속삭이는 대로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과거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의 일이 되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이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5절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가로치고 하나님께서 가로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제 읽었던 말씀을, 즉 1장 후반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제 우리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심. 이게 어제 1장 후반부의 주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사 보좌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어제 말씀에 예수를 교회의 머리 삼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읽은 5절까지의 말씀, 10절까지 전체 이야기는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었는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교회의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백성으로, 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8절 말씀, 우리 5절 가로친 부분을 읽고 그리고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가로친 부분, 5절 한번 보여주시면 가로친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8절의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은혜와 구원 두 개 동그라미 치시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것이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가로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맨 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물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거저 준 것입니다. 의도가 있으면, 대가가 있으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뇌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었다면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싹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대가에 의한 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 때문에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 때문에 믿음이 나의 행동,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건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by grace 이렇게 나와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매우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9절 말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랑하지 자랑하지 못하게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내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냐,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숟가락을 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만 원짜리 밥을 얻어먹었는데 자기가 100원 정도 되고 나서 나도 밥값을 계산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숟가락 얹은 것 뿐입니다. 더 크게 과장해 보게 된다면 1000만 원짜리 밥을 얻어먹고서는 내가 100원 내놓고서는 내가 뭐 좀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그거 아니야. 너 숟가락 얹은 것 뿐이지. 너가 한 게 뭐 있어. 너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숟가락 얹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내가 베푼 은혜다.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너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요, 그것은 그냥 수고한 것이고 잘한 것이고 충성스럽게 사신 거예요. 그건 너무나 귀한 삶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행위, 나의 수고, 나의 봉사,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순서를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기쁨으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 뿐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있는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주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10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자, 우리 10절의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하나의 의미를 더 덧붙이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인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10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이란 단어 설명할 때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다시 살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갔어요. 그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의 성도 삼으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와 동시에 정말 지으신 대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었는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의 허물로부터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쫓았고요.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매여 살았고요. 전에는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백성으로서 교회 성도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